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하고자 했던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모두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람도 선발을 하고, 그리고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백향목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건축 전문가도 그곳에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7년여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정성껏 그곳에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성되어서 이제 왕인 솔로몬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목처럼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솔로몬 왕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쁜 날입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왕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이 성전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성전과 그리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귀한 소중한 그런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은혜는 여호와의 영광과 그리고 충만함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를 때 동시에 그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충만해짐을 성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마저 그곳에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단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영광이 그들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것을 봉헌했을 때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세의 의나 주장은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만히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이 되어서 불기둥 가운데 임하시어 이스라엘의 길과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하여 힘겨운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성전과 성막으로 임하시며 그리고 위에서부터 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처럼 힘있게 또는 부드럽게 따뜻이 임하시는 그 임재와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가 바로 솔로몬이 손을 펴고 기도를 마칠 때였습니다. 위를 향해 바라보며 그리고 간구하며 사모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을 통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성전을 통해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그 충만함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듣고 따르며 우리의 팔을 위로 펼쳐 기도드리며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자 이제 모든 자손들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와 양, 그것을 모두 준비하고 그리고 모인 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위치해서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낙성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성전을 통해 되는 두 번째 은혜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6절 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은혜는 바로 성전을 통해 가지게 되는 화답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배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리고 찬양하는 레위인은 그 레위인의 위치에서,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은 역시나 자기의 위치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도 자신의 위치에 자리하였습니다. 크게 보면은 성전 자체가 하나의 은혜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혹은 방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처음의 은혜,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엎드려서 또 혹은 때론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과 성을 향해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감격, 바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처럼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경배드릴 때 은혜를 마음껏 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7장에서 그 자리가 여의치가 않자 직접 거룩한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련한 놋담보다 많은 재물들로 인해 가지고 제단으로 모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그들은 그 영광으로 기뻐하며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자리는 우리를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해주는 자리가 됩니다. 바로 예배의 감격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그 낙성식을 통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나머지 7일 동안 행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7일 동안 더 성회를 열어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감격을 삶으로 그리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나누고 펼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얻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은 기쁨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 얻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그리고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역시 복되고 이 땅을 밝히는 주의 자녀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감격을 통하여 그것을 나누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통해 얻는 은혜는 바로 은혜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성전 낙성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솔로몬과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보다 바로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아닌 바로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하 6장 9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실망스러운 말씀일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아닌 바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와 또 필요한 재정,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바로 미리 준비한 성전 건축의 준비를 전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 자칫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대를 이어 전해지는 믿음의 전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그 자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영광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못 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자녀,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기도의 자리로 인한 영광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믿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전달을 위해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오는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것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화답하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게끔 하는 은혜. 이 은혜들은 지금 우리의 성전이신 바로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로 인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0만 1923분의 1 엄청난 작은 숫자인데요. 그리고 428만 9651분의 1 바로 어떤 확률인지 아십니까? 처음의 것은 욕조에서 넘어져서 사망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벼락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보다 10배, 그리고 두 번째 것보다 2배나 희박한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814만 5060분의 1, 바로 로또 당첨 확률이라고 합니다. 짧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로또의 희박한 당첨 가능성이지만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력의 착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통제력의 착각은 바로 순전히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건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그 운마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복권 때보다 2012년 12월이 됐을 때 바로 실제 그 복권, 로또가 생겼을 때 그때의 복권 판매액이 월등히 이전보다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현대인의 일상의 탈출구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탈출 확률이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또이다라고 그 말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을 경험하며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확률은 어떨까요? 죄로 인해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 주님의 빛의 자리로 올 가능성,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들로 같은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희박한 운이 아닌 무엇보다 확실한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시편의 고백처럼 그 문으로 들어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그 이름을 성축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그리고 주변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리고 특히 대부분이 죽으신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힘쓰시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